준비 찬송 220장 합시다. 220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가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5절 합시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산호에 화답하면 길이 환영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검의를 하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어떤 원칙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지, 오히려 그 지켜보심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합시다. 수
사랑하라요. 저와 밤 비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라. 저 푸른 하늘 위 쏘는 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지요.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말고 드러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가 되어버리면 자칫하면 자기 착취가 돼요. 자기 판단이 되고 자기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망가지든 어떻게 되든 주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못살게 굴고 질타하고 질책했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 공부 못한다고 나무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뜻에 의해서 주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바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모세께 이르신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부를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주지요. 예, 같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분할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되면 현재 있는 땅을 분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디에 살든 간에 거기 재생산돼요. 즉각적으로 천국의 조건에 맞추어서 이게 북극에 살든 몽골 사막에 살든 남극에 살든 밀림에 살든 어디든지 주 예수 곳이 천국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정 지역에는 천국이고 그 지역에 안 들어오면 지옥이고 이런 게 신약에는 없습니다. 특정 집단, 특정 교회, 특정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고 나머지 지옥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운동이 엄청나게 대단히 위험한 운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집단에 등록하고 회비 내고 이러면 천당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감옥서, 교도소 가도 천국이. 예. 자유인이 돼가지고 지리산 혼에 약촉해도 천국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읽는 보면 구약이거든요. 구약은 땅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연출하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가 신약에 보면 전 세계로 다 확장이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무대에 있다가 무대 범위가 지리적으로 넓어지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는데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복음의 씨앗은 그 범죄로 인하여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마치 향수를 담은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가 찢어지게 되면 그 안에는 향수가 온 사방팔방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국가 제도 안에 법률로 만드는 법률 체제 안에서 하늘나라라고 규정했던 그 규정이 이제는 그 법을 넘어서서 찢어지고 율법이 찢어지고 법이 찢어지고 예푸대가 다 찢어졌어. 이제는 복음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상속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3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행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참 요즘 들으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행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행동하게 되면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해놓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거는 약간의 정신병력이 있을 사람은 되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게. 그러나 인간이 약간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돌아서고 두 바퀴 돌아서도 안 잊어버려요. 인간은 자기 한 것에 대해서는 집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행동할 때 그냥 무심코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다시 다른 나로 재생산하는 용도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이미 목표를 노리고 행동해요.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근사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말고 대다수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빈말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치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내는 재미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셈입니다. 기도하면 복받는다 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조건만 주신다면 그 기도해서 그 예상한 결과를 따낼 때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한패고 천국 백성이고 믿는 자라는 것을 그만 티를 확 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흔한 말인데 그걸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구출이거든요. 구출은 빠져나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애시당초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커지기를 원하지. 에이, 이 껍데기 같은 나 버리고 나 안 될래. 이런 생각을 어느 누가 갖겠습니까? 나 이제부터 나로 인하여 안 살래. 나 나로 안 살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나 신고 붙어갑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따라서 행함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늘 우리에게 하나의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행함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9장 33절에서 내가 부딪히는 돌을 두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 가는 인생길에 장애물이 등장한 거예요. 장애물이. 우리가 내 인생길에 누가 장애물 등장하게 되면 가만 두고 싶은 생각 없지요. 뭐 귀시면 물러가고 적이면 내한테 항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행동이 나서는데 하루 살면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겁니다. 오늘 하루는 내 하고 싶은 일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등장하겠는가. 어느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래요. 알람브라의 궁전 추억에 보면 적들이 나타났대. 그걸 표현하면 적들이 나타났대. 왜 그래 적이 많은지요. 아마 그 게임의 그 성격은 평소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맞다면 오늘 또 내 일에 방해꾼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죠. 오늘 놀러 가는데 오늘 날씨 좋아야 될 텐데 날씨 안 좋으면 이 적들로 간주하죠. 그러면 이 부딪히는 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좀 부딪히는 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딪히는 돌의 가치가 있지 그걸 통과하는 나에게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내 구원에 편리하라고 십자가가 덩달아 붙여 있는 게 아닙니다. 부딪히는 돌의 위력과 그게 필수적인 거, 그 소중함, 그 부딪히는 돌에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딪히라고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말이 유효하잖아요. 혼자서 똑똑고 혼자서 그 교회를 다 하고 혼자서 잘나고 혼자서 만사 형통하고 망하는 게 없고 뭐든지 번창하고 그러면 내 힘을 먹고 나가 구원받는 게 되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참을성과 인내와 지혜와 덕과 자비하심 이런 것 자기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습니까? 자기의 덕스러움으로 구원받습니까? 당신 온유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복음은 내 온유한 면과 내가 성실함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부딪히게 한 그것을 인하여 내가 졸지에 나로 인하여 구원받겠다는 그 모든 이 좌절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깊은 일이 또 있을까요? 내가 내 일에 누가 브레이크 걸어서 좌절시킨다는 그것은 곧 구원시킨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은 좌절돼야 좌절된 현장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좌절되는 가운데서. 종교 기술 같은 거 좀 발휘 좀 하지 마세요. 그처럼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여금 순탄한 길을 가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방식을 도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방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실력 검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비 걸어서 온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침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네 힘으로 적들을 물칠 수 있는가 보라.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참고로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산 자로 보지 않고 죽은 자로 간주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로 나타나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에
다시 말해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여러분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뭐 교회 온 건 교회 왔다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점심때 맛있게 두루찌개 두루찌개 그 먹는 거 그거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왔다 가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었다 구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멀사이 일어난 일이 아무 상관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전쟁을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거침들로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전쟁해가지고 그들 혜택 받잖아. 부동산 얻었잖아. 정착촌 얻었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약 50군데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정착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걸 정착촌이라 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정착촌이라 하는데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땅이니까 여기서 비켜다오. 이제부터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서 장벽 치고 하겠다. 그래서 50군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50만 명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예,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착촌. 베들레헴에도 정착촌이 있습니다. 세금을 잘 지어놨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팔레스타인은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이 정착촌이 사는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정착촌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 산지에 있는 정착촌은 안악작손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산지, 그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전부 다 산 위에 있거든요. 이 정착촌을 건설한 겁니다. 그들 보고 쉽게 말해서 그들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게 되면 야 신난다 이스라엘 잘한다 하나님 자 이스라엘 편에 됐구나 하지만 당하는 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토착민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유구한 세월 동안 초상 내내 그들은 그들의 상속분이에요. 자기 등기로 토지된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이다. 우리께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명령이다. 오늘부터 나가. 안 나가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그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제가 낮에도 그랬지만 구원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아요. 이전부터 명심해야 돼요. 공정하게 살 생각할 것 같으면 지옥 가서 사세요. 이 땅에 공정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정함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네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없어요. 자, 공정함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로 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주님의 성질대로 주님의 공정함에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 초청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23절 끝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상속부이라 하는 거예요. 그 상속부는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거주할 때는 하나님이 거주 주심의 원리 원칙이 계속 살아있는 조건 하에 그 상속분을 계속 거기서 버틸 수 있어요. 거저 주심이 계속 살아있는 한 상속분을 거기에서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덤으로 산다 하면 덤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러면 이방인 땅이냐? 이방인 땅이 아닙니다. 그럼 이방인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럼 누구 땅이냐? 보이지 않는 분이 소유주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그의 품꾼이에요. 임대차 계약한 겁니다. 그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내는 걸 11조라고 해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계약을 계약이 뭐냐? 오늘날 계약은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그럼 계약금을 예수님의 살과 피의 계약금인데 그게 11조인데 예수의 피와 살이 11조예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넣느냐? 본인한테 내면 돼. 왜냐하면 본인이 그 기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내가 치르고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미 값을 치렀다는 증거물로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11조 다 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치렀다고 성도로 내세우는 거예요. 좀 뻔뻔하지요. 뻔뻔해서 할 수 없어요. 왜? 어차피 게임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할 거 하고 받을 거 받는 게임이 아닙니다. 행함은 그 침돌에 의해서, 장애물에 의해서 전부 다 좌절돼야 돼요.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는 전쟁과 그리고 그 결과물인 기업, 상속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을 그냥 무상으로 전쟁 없이 아무 군대도 없이 하나님 혼자 가서 딱 차지해서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면 어떠냐, 넘겨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구원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요, 구원을 매일같이 설명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바빠요, 제가. 구원은 소지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 천국이 이런 나라로 내가 설명할 기능인으로 초청받은 겁니다. 뭐 이렇게 뭔가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간에 뭔가 내가 소유하면, 일단 내 것 됐으면 내가 어떻든 부리든 내가 어디에 써먹든 그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을 통해서 받은 기업이라 하는 것은 뭐 다른 기업도 다른 상속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의 성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 설명해야 되는가? 땅의 거주자가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은 어떤 내력으로 여기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 만약에 설명을 못하게 되면 쫓겨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 됐다, 불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땅을 들어갔으면 그 땅에 계속 살면 되는데, 그들이 우리가 아다시피 쫓겨났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억지로 1948년 이렇게 2차 대전 그 회담에 의해서 차지했지만 쫓겨난 거예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 땅이 없고, 자기 땅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유리하는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기업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신약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구약이 옹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요. 기도하면 땅을 주시려 하는 그런 대목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기도하면 땅 준다는 대목을 가지고 예배당 교육관 짓고 주차장 넓히는데, 기도하면 주께서 땅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땅에 없습니다. 신약의 땅은 하늘에 있지, 이 지상에는 이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게 관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천국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을 설명할 수 있고,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죠. 그 달라지는 것이 뭐냐? 전에는 땅이 기업이었는데, 구약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무엇이 기업이냐? 바로 인간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스나마나한 존재라는 인식을 깨닫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초청장 보낸 사람 다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아무나 오라 걔가 아무나 왔어요. 길거리에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아무나 왔다고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마련한 그 음식과 맛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자기가 뭘 만한 행함이 없었지요. 아무것도 내가 이거 행했더니만 이거 얻었구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야 이게 천국이 설명이 된대요. 천국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오화 되는지 지금 전부 다 정신이 해롱해롱 하자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지. 그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방금 제가 설교 쪽 하면서 생각하기는 성경 목사님 성경 그런 말 압니다 하는데 아는 뭡니까? 그게 목숨과 바꿔야죠. 내 목숨과 방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현재 내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걸 쥐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 귀한 목숨 안 귀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천국 제공한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게 되면 기본 자질이 뭐냐? 나는 개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조건 하에 천국이 설명돼야 돼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멘. 5절에 보면 뭐냐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단 말이죠. 예? 마음에 부음받았다. 한번 부어볼까요? 예. 보자기 입고 병 입고 열고 거기다가 졸졸졸 넘치도록 한번 부어볼까요? 사랑을 넘치도록. 예? 죄 같은 거, 죄진 거, 과거에 잘못한 거, 그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죄진 것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레벨이 아니에요. 애를 먹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랑이래. 이게 성령을 주신 사랑이에요. 두 번 다시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개뿔도 아닌 것에다가, 아닌 것을 빈 그릇 삼아가지고 거기다 넘치도록 주의 사랑을 주시는 게 넘치도록. 사도 바울이 얼마나 넘쳤으면 못 먹고 못 자고 강도에 쫓겨도 아주 신났어. 그렇게 우리 같으면 인생 조져 나왔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번 해봤습니까? 자식이 하나 있습니까? 남자로서 그 인생이 가장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 조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주신 상급이라는 게, 아까 상속부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3번 기도했을 때, 주께서는 말해, 됐다, 고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예. 그 사랑을 부어받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가 미쳤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목숨과 주님의 약속과 바꾼 거예요. 약속을 공부하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한번 들어볼까, 믿어볼까. 이거 아니고, 약속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이는 상속이 되고, 움직이는 약속 운반체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했지만 말씀을 지키지 마세요. 말씀 지키면 자기 착취라니까 그거는요. 서울 어디에 보내놓고 죽이잖아요. 예. 이제 끝 다 돼갑니다만 스카이캐서 서울 어디에 3대째 의사 만나다가 조지잖아요. 그거나 오늘날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천국 보내려고 나를 아주 죽여버려. 밟아버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 네가 개선된다고. 예. 뭐 혈액 개선제 무엇입니까? 교회는 소위 잘난 자도 못난 재미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의해야 한다. 못난 재미에. 아무것도 아닌 재미에.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 계획도 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너가 들어갈 그 업무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손 다 놔라 이 말입니다. 예. 손 놓는 연습을 해라. 계획도 목적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목적이기 때문에 불안하는 겁니다. 계획도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왜? 덩신이니까. 덩신이니까. 그 어디서 그걸 덩신 나오느냐?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11조에서 뭐 했는데 그게 십자가 앞에 다 깨져야 돼. 예. 아싸라 오지마.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오지 말아요. 어디 천국을 어디 그딴 식으로 가요. 예수의 피와 살로 가는 거지. 예수의 피와 살로 먹어 가는 거지. 어떻게 그딴 식으로 교회 봉사해서 무슨 천국을 갑니까?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까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낙이 끝날 때 낙이 없다 할 때까지 재미나게 살아라. 즐겁게 살고 재미나게 살아라. 저는 뭐 기도한 게 재미나요? 뭐 할 말 없어. 그러면 할 말 없고, 예. 그러면 정말 할 말 없어요. 없는데, 우리 자신을 안 믿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인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내 영토 얼마냐, 내 인간답게 살라는 전쟁은 세상 지옥 간 사람들을 보고 하라 하세요. 우리는 내 나라 지키려고 전쟁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그저 줬다는 천국 지키는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그 나라의 가연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결실물 열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당당하고 부끄럽지 말고, 복음은 부끄러워지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서는 자꾸 버티는 자신의 가치를, 남한테 상처받기를 싫어하는 버티는 자세가 있습니다. 주여,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길부시켜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끽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 들어 하늘 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떠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 미연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어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회가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